시편 118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고백은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고백인 거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첫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저 3층 올라오면서 맨 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손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말 이렇게 고마워서 느껴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꼭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서 고마워서 라는 그런 감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때 이 단어의 뜻이 그 뒤에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항상 종결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할 때 엄청나게 그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을 때 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동행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절박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잠겨서 정말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에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가서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게 범위가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든 제사장의 무리든 그 어떤 그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느냐 아론 제사장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아론에게 속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자가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단발성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의 고백은 나의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할 고백이고 또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고백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까? 내가 말 못할 눈물을 강같이 흘릴 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호소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 나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자기 기만일 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우셨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걸로 끝이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이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응답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러던 다윗을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나를 떳떳하고 당당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더 이상은 피해 다니지 않을 곳에 나를 세우셨어요. 다시는 도망 다니지 않게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고 나를 그 암울한 곳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그리고 건져내 준다고 하면 대가를 바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나와 흥정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 우리는 내 편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남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내 편을 안 들어줘, 남의 편이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내 편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고, 내가 어거지를 써도 내 편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말을 너무 잘 쓴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말 굉장히 잘 쓰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함은 내 뜻대로 움직여 줄 때 내 편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내 편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 나를 두둔해주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도, 같이 밥을 먹는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마음이 언제나 일치할 수 없어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 그러면 자기만의 하나님이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해?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 내 생각이 옳고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 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거지, 내가 이 천지분간도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는데, 잘못 판단할 때도 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내가 참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즐거워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내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으면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닌 거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정말 앞뒤 꽉 막힌 곳에 처박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이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거기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고 싶어 하잖아. 내가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는 것이 얘네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래서 막 주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음식을 주는 것이 얘네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고 절대 음식물을 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안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준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것 좀 줘도 되지, 아유 쟤네들이 우리가 가니까 저렇게 막 뭘 달라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는 내 생각이지만, 관리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그런 걸 배제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금지시키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을 때 그전에는 이제 저혈압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때 혈압이 막 오르니까 그 음식이 나오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이 안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한 끼, 두 끼는 먹겠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넘어가지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 간이 맞아야지 먹잖아요. 근데 소금을 극도로 배제해서 아주 소량의 소금만 넣어서 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속에서 그 니글거리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막 오르니까 혈압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음식을 제한하고 염분을 제한하고 이런 걸 처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먹기 싫고 고통스럽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처방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반드시 음식에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걸 먹어야 돼. 그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나는 피해를 입지 않고 나는 어떤 손해도 입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줘야지 무조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어거지로 빌려줬죠. 그때 어거지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그 사이에 껴서 자신의 동정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이 나 역시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데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의 공격을 늘 받고 쫓겨다니면서 한밤중이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형편을 아뢰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7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쫓겨다니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이어지면서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인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이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물론 고통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편으로, 나도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그러면 어떻게 나를 도우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나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지금 당장은 고통이라도 결국은 나에게는 가장 최상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기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건지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신뢰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삶이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는 분이신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앞날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옆에 있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